본문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들, 초대교회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고 실족하고 머뭇거리는 교우들을 이제 힘있게 격려하며 또 고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 때에 그 큰 기적 속에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을 순종하지 못하여 믿음이 없어서 입국을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요구되는 성경의 그저 당연한 요구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순종은 분명히 믿음의 행위고 믿음은 순종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경우에 그렇듯이 당연한 결론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결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라는 것으로 허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시간성을 벗어난 그저 판별 혹은 결론 혹은 무슨 보상 같은 것으로 시간성을 외면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정말 요구하고 만들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지, 제 책임인지 여러분 책임인지.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지금의 현실적 도전을 극복할 만큼 동원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모르는 그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오늘 본문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들이 당연하면서도 어렵죠. 첫사랑, 첫 믿음, 첫 각오, 첫 결심이 늘 일정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지 애굽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인 거죠. 바로를 죽이고 지금 뭘 절 세우든지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누굴 세워서 우리 말이 통하는 우리 편내 권력자를 세워서 우리 말을 들어주는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 사이를 광야 지대가 막고 있는데 그 지리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우선 여행의 고단함, 또 광야가 도전하는 불편함,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막막하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돼서,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기적을 보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와 찬송과 기쁨으로 시작을 한 여정 속에서 계속 이런 푸념, 절망, 비명을 지릅니다. 왜 꺼내줬느냐?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 굉장한 대답이죠. 어디서부터의 해방이 무엇을 위한 해방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유라는 것은 사실 덧없습니다. 공포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당연하지만 공포와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에 가는 해방이 아니라면, 그런 구원이 아니라면, 그런 자유가 아니라면 그 전보다 나을 것이 없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말들은 맞는 말이지만 믿음을 동원하고 순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무지, 거역, 비열함, 죄악된 생각들을 끊고 헌신을 했음에도,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간대가 광야에 불과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건지, 믿는 게 무슨 소용인지 막막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은 좀 더 깊게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가 책임으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한번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은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라도 물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논하면 100%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까? 책임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안심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지 무슨 따지려고 나왔겠습니까?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로 옵니까?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는 늘 뻔한 질문은 의심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어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랬죠? 은혜가 뭔지는 모두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은혜 받으면이라고 절대 말을 그렇게 안 쓰고 믿으면이라고 써서 분명히 책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니 책임을 논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를 말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이 문제가 우리를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를 당황시키는 겁니다. 모순에 빠지게 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고 막막하게 하죠. 믿음은 은혜가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말을 묶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은혜와 책임이 어느 쪽이 역할이 많은가를 동일한 평면에 놓고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은혜가 해서 그 은혜가 책임을 목적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만들어내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출애굽 사건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꺼낼 때는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쳐 가는 길에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국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을 박살내고 꺼내셨는데 그냥 보따리에 싸서 택배로 붙이시지요. 왜 불순종했다고 그건 그럼 그만두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무섭게 내가 그때 진노했다, 내가 맹세했다, 너희는 내 땅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성경에서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전후로 시작과 결론으로 묶여 있느냐만큼 신비하게 책임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보다 더 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본질적인 어떤 조건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본질적인 조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도 증명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의 조건 속에 우리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며 그런 하나님이며 우리를 그렇게 찾아온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기 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운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성육신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보고 영광되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최고의 내용이 뭐냐?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말은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본인의 능력, 본인의 어떤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항복과 기쁨과 순종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가지겠다는 자리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에 의심의 찌꺼기가 남으니까 우리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책임이라는 것이 가지는 명예를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인문학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이미 그것을 결론을 내렸는가 보십시다. 서구 역사의 최고의 공헌, 서구 역사의 최고의 공헌은 시민 정신을 발견한 거다 그럽니다. 시민 정신. 시민 정신이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은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그 자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시민 정신입니다. 굉장하죠? 인간의 가치는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가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동양은 뭐였을까요? 동양은 윤리였습니다. 굉장하죠? 서양 서구가 시민 정신을 깨우치는 데까지 역사가 흘러왔고 동양은 윤리라는 책임이 있다는 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그 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승리와 영광까지는 없습니다. 세상은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너희라는 존재는 나와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그런 경지까지 내가
부족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로 답하게 하십니다.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도전에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을 답을 하랍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안 하지요. 뭘 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약속된 땅으로 가는 시작에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한 영광의 찬송과 고백들은 이 자기네를 붙잡고 있던 권력이 깨지고 거기서 그들을 꺼낸 하나님의 권능을 실컷 봤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들을 감격시켰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뒤집어진 것은 이 고생을 하느니 옛날 생활이 더 안전했다는 거죠. 약간 믿지고 살면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쟁도 무슨 정치도 무슨 먹고 살 일도 그건 알아서 하고 약간 관세 받고 힘들게 살면 됐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매일매일이 만나를 한꺼번에 줘서 창고에 쌓아놓게도 못하고 또 물도 뭐 늘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빌고 아우성 치면 바위에서 한 모금 먹을 거 나오고 말고 여기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앞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저기는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400년이나 살았거든요. 거기서 익숙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저 우리 자식들 흉 안 보고 나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빨리 그냥 곱게 죽여주세요. 여기가 광야죠. 난 분노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네 애비인데 날 뭘로 아는 거냐? 뭐 곱게 살다가 그냥 쉽게 죽게 놔두라고? 너 이 새끼 정말 죽어볼래? 그게 이 얘기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느냐, 역사가 뭐냐, 인생이 뭐냐, 현실이 뭐냐에 대해서 우린 밤낮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잖아요. 왜 불러내갖고 고생을 시키세요? 밤낮 그거 안 해요.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디 괜찮은 표정이 있는가? 괜찮은 표정이 없잖아요. 다 짜증이 나고 이게 뭔가란 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명예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와 운명이 가지는 하나님이 전심을 기울여서 만들고 기르고 채우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쉬운 걸로 그냥 대강 살다 체념하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번엔 우상 섬겨갖고 망하죠. 왜요? 우상이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쉬운 것으로 타협하게 되는 거죠. 쉬운 것으로 타협하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마음껏 영광을, 명예를,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나라 만들어라. 그런 존재가 되라. 그거 다 거부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면 그만인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 보면 다 눈 커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눈 커지면 단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총기가 흐려지잖아요. 눈이 크면 기가 다 빠진대요. 좀 정신들을 차려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뭐가 형통하고 뭐 잘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쓱 둘러쳐서 어물어물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거죠.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5장 8절에 선언합니다. 바로 옆에 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됩니다. 고난은 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풀려란 정도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될 어떤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에도 구체성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도 구체적인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심, 최소한의 어떤 확인 정도가 아닌 훨씬 큰, 시간 되면 밥 주면 되는 정도가 아닌.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중에 시험을 받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이 전부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감수하시죠. 떡의 메인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우성치는 진정한 목적과 내용을 외면하자는 일, 신기하고 놀랍고 작은 거짓과 작은 기만에 붙잡히는 것들을 거부하셨어야 됐어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물을 주겠다를 거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도전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놔둔 채로 그 조건 속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죠. 죽이겠다고 덤비고 그에게 와서 조롱하고, 그리고 기어코 팔고 채찍질하고 놀리고 달아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큰, 그 모든 것에 답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더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일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증언하셨습니다. 그 우리 인생에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도 고생하시지 말고 저도 고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그 외에 해본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직면하지 않으니까 어물어물 체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안 믿는 거죠. 나 힘듭니다. 나 원망스럽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암만 그래야 소용도 없죠. 관두세요. 그래서 기껏 이제 최소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나라나 잘 되고 비도 좀 그만 오게 하고 그런 정도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었다. 너희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네 인생에 일하고 있다.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미는 거라고요? 책임으로 미는 겁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만족할래? 네 가치는 어디까지야? 네 기대는 뭐야? 네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한테 하겠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봐. 생각해봐.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네가 못 박았어. 내가 더 진정성이 있어? 네가 더 진정성이 있어? 원망을 하면 누가 더 원망할 게 많아?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희 보고 무슨 대가를 내래? 너 훌륭해지래잖아. 나 그거 절대 타협 안 한다는 거 몰라? 너 죽어볼래? 너 죽지도 못해. 이거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의 명예입니다. 여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편안한 얼굴을 만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 망신일랑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